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루터나 또 칼빈이나 하는 모든 신학자들, 현대와 고대 모든 신학자들이 로마서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읽는 이 말씀이라고 전부 다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동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의인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빛이 어두움과 같이 공존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더러운 죄악을 가진 인간들이 감히 만나거나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 있는 모습이 되셔서 사람과 만나거나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성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교제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 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 구원을 얻는 그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적 측면에서 인간의 죄악성과 무기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하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십자가와 십자가가 이루어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보다도 이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쉽게 그냥 편하게 읽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니, 듣기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결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롭다 하심,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 의롭다 하심을 가지고 칭의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런 말로서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과연 의롭다고 하시는 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일까? 이 말씀이 오늘 말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인데, 이 복음은 우리 사람들이 필요했으나 또는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해서 또는 사람들이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음을 주신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되고 하나님께서 주동적으로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도 어쩌면 이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놀랍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무언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 이제는이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이라는 말을 오늘 쓰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전에 있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바로 3장 21절 전인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사건이 진행되고 왔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경륜에 중대한 변화가 주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텐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힘듭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법은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율법을 범함으로써 내가 죄를 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하는 우리를 보시고서는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의도적으로 은혜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과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신분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의로운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율법을 주시고 어느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구속의 방법, 이 구원의 방법을 마음대로 바꾸시는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변덕스러우신 그런 분이었는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나 구원의 하시는 일은 굉장히 일관된 어떤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구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이라는 말을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서는 나머지 선지서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구약을 말하고 있는데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러한 계획에 대한 것을 이미 예정을 하고 계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죠.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서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그 율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을까요? 왜 이것이 주어져야만 했을까요? 23절에 우리는 그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 놓였길래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를 못할까요? 오늘 보니까 23절에 보니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2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들은 비참한 상황에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 피조물 인간들이 죄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속에 있는 형상과 모양을 이미 다 훼손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쫓겨났듯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아무런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핸들리 모굴이라고 하는 그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이 살인죄나 간음죄나 또는 강도나 도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차이가 없냐면 혹시 살인을 하거나 도둑을 한 그런 죄인들은 가장 깊은 탄광갱도의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우리처럼 죄를 안 진 사람들은 알프스 산 꼭대기 제일 꼭대기에 하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은 어쩌면 탄광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알프스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늘에 있는 별을 따지 못한다는 것이 그가 알프스 산 꼭대기에 있던 탄광갱도 제일 밑바닥에 있던 그들은 누구도 별을 따지 못한다는 것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 비참한 모습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적 진노라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배반감을 갖고 배신을 당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을 통해서 배신을 하기 때문에 징벌을 하시고 반드시 보응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지은 자들을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진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좀 이율배반이 아닌가? 사랑과 진노라는 것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서 이 3장 6절인가요? 5절인가 보면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러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것이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 진노가 만약 없으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으면 세상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이 만약에 이 세상에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하나님으로 특별하게 구별이 되었다거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심판이 없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두 가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그럼 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24절, 25절에 보니까 중요한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죠. 칭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고소를 해놓으시고 또 하나님은 재판장에 앉으신 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죄인들인 우리를 갖다가 법적으로 너희들은 무죄라고 선언을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행위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법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고 죄로 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죠. 뭐 오제이 심 선생인가요? 그분이 죄를 저질렀는데도 죄가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말이죠. 바로 이 칭의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앉혀 놓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그들을 앉혀놓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변호를 하니까 변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너는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의롭다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의롭다고 하셨다는 이 말씀은 죄를 용서했다,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런 말씀보다 훨씬 뛰어난 말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러니까 가도 좋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죄의 사면이라는 것인데 이 의롭다 하신 것은 그런 것을 훨씬 넘어요. 여기는 중요한 개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너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옛날에 죄로 더러웠던 추구했던 것이 없어지고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죄를 너가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 텐데 이제 더 이상 너는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리고는 그를 초청해서 너는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 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초청을 하시는,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고 칭의를 받았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칭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도 없고 죄의 더러움도 없고 죄의 책임도 없다고 선언을 하심으로,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두 번째 관점에서는 뭐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시장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노예 시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대가를 주고서 그 사람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죄인인 우리가 노예 시장에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인, 죄의 노예인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돈을 갚으시고 대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구속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책임을 그분이 대신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 구속의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서 채우셨다고 했어요. 화목 제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법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도 아니고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냅니다. 바로 그 예수가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유월절과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유월절에 1년 된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이 수컷을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을 해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10일 천달 열흘날에 그걸 구별해서 놔두었다가 4일 뒤인 14일에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피를 바른 그 문지방과 인방에 있는 그 집을 건너 넘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속죄일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속죄일에는 어린 두 숫염소를 골라서 제물로 바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바친다. 여호와를 위해서 바치는 이 제물은 그 제물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다 거기에 넣어서 제물로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죄를 깨끗이 다 태워 없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사셀이라고 살아있는 그 염소를 향해서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전부 다 그 염소에게 다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끌고서 광야로 내보내고 아무도 없는 광야 끝에서 그 염소를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 태워 죽였던 그 속죄 염소는 우리의 죄를 다 태웠지만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가 이 세상에 가장 먼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죄를 우리를 보내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속죄제물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하는 그 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진노라고 했어요.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노를 하시는데 진노를 하나님께서 달래시고 그 진노를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한테 아부를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도 하나님께서 죄 자체를 보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화해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바치게 함으로써 그를 보시면서 예수 그분을 보시면서 우리를 아무 죄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진노를 누구로 들이시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법정에서 죄 있는 우리를 법정에서 너는 이제 죄가 더 이상 없다고 선언을 하시면서, 아니 시장터에서 죄의 노예로서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고 건져내시고 구속함으로 인해서, 아니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혀있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태워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 의롭게 하셨다. 그런데 이 의롭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값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됐죠. 근데 그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처음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조지아주의 주지사였는데 조지아주 그 사면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석방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요청을 했어요. 무슨 요청을 했느냐면 지금 살인죄로 복역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메리 피츠패트릭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메리 피츠패트릭을 석방시켜달라, 이런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석방을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를 석방을 시켜서 그 여자는 이 흑인 여성으로 아주 가난한 여자인데 살인죄를 적용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석방시켰어요. 그 여자를 자기가 있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 에이미를 돌보는 여인으로 그 여자를 선택하기로 하고 사면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되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메리가 백악관으로 들어와서 저 카터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그 동안에 가장 사랑하는 딸 에이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패트릭은 아주 열심히 이 피처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당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살고 그리고 떠나면서 에이미가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 에이미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나는 메리 그 아주머니가 너무 나에게 제일 친한 친구고 너무 좋다. 이 카터의 그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었어요. 이 여인이 사실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카터가 생각하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여자가 법정의 진술이 좀 어눌했거나 판단이 잘못돼서 그래서 무고하게 이 여인이 지금 살인죄를 적용받고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면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 딸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에서 사면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완전한 죄인이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우리를 갖다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품 속으로, 자기와의 관계 속으로, 자기의 울타리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의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다 받고 싶어 죽겠어요. 너무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우리가 그리고 구속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신분으로 달라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가 어떤
긍정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모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듣는 귀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잡는 손이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의로움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유일한 곳입니다. 어떻게 죄인들을 자신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내시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을 죄에 대한 것을 심판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끊임없는 우리를 사랑을 하셔야 되면 또 죄 있는 우리를 심판을 하셔야 되는 이 두 가지 이율배반 사이에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을 쏟기 위해서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둘도 없는 그 아들을 주셨어요. 죽게 만들으셨다. 우리를 향해서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증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죄에 대한 것을 그 아들로 하여금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사랑과 심판이 아우러져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그분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참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심각하지 않아서, 죄가 중요하지 않아서, 죄가 그렇게 어떤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처벌하지 않고 참고 계셨을까요?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사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봐서. 왜 하나님은 죄를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죄를 견뎌내시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으시고 죄를 징벌 안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단번에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결정적으로 그들의 죄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그냥 보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참으시고 그냥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미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 그리고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십자가는 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밖 푸른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부터 그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십자가를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마음속에 머릿속에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단순한 상징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 역사의 한 시점에서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처형된
그 바로 현실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실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상징이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의, 우리의 믿음의 그 자체 본질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과분한 의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고, 아니 그냥 듣고 무신경하게 무감각하게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정신과 영혼 속에 십자가의 처절한 의미가, 그 뜻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단 한순간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 그것이 자랑이었고 그들의 긍지였고 그들의 삶의 전부였고 그들의 믿음 자체였습니다. 이 사순절에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에 걸고 다니고 팔에 끼고 다니는 장식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회복의 만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